수성경 통독 묵상,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에 대한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8장부터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지 알아보고 그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마음에 담고 닮아가는 변화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구약의 아론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아론 자손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세상 속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 학교라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좋다. 나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편하다. 나는 이런 예배가 은혜가 된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쇼핑처럼 여기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가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안 나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 앉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제사장 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듯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서로 미워한다면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면 예배자의 삶일까요? 기도할 때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회개했다면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에서 사랑을 배웠다면 삶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면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그대로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네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